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애 권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라오스 청년들 3분 오셨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매주 오셔도 됩니다. 우리 서 권사님 오늘 3명이나 전도하셨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3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배가 좀 약했나요? 우리 10,000배의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오늘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오늘 막 밥을 조금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고영철 집사님도 오셨어요. 찬양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9장 오늘 이제 18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9장 18절에서 오늘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25절이라고 썼는데 26절까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8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일들도 많고 믿음이 약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도 많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토픽은 믿음이고요. 그리고 또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어요? 새 수릇 새 부대에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복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요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어요. 이분 이름은 안 나오지만 높은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마 정치가인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절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면은 어떨 것 같다는 거예요? 살아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딸이 죽었는데 딸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급히 찾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어나 따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커요 작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누가 죽었는데 얼른 교회 와가지고 저를 찾으면서 목사님 오셔서 빨리 오셔서 안수하면은 일어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마 저도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믿음이 크시긴 한데 내가 막 당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주로 3가지를 하거든요. 주님, 제가 손을 얹으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손을 얹으면 어떤 귀신이든 떠나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 3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주님, 내가 손을 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이걸 3개를 아주 자주 기도하는 토픽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도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 이사 가야 될 거야. 아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누가 갑자기 우정 출연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졌어요. 앞에 와서 만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건 몰래 만졌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면 이는 읽어볼까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이분도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걸린 병이 문제인데 혈루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거는 유출병의 한 종류로서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질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 관련된 질병인 것 같은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몸에서 뭐가 유출되는 질병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여성은 무슨 그 여성으로서 어떤 기간도 아닌데 유출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랬어요? 12년 동안. 아마 이분은 12년 동안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지도 못하고 그 성경에 보면 만져도 부정하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대인관계도 안 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고치려고 돈은 또 얼마나 썼을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가서 고쳐주세요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이 부정한 여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 부정한 사람이 나타나면 돌을 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뭐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질병, 전염병 아니면 이런 유출병 같이 부정한 병인 사람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문둥병자들은 나는 문둥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녀야 됐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나타나지도 않아야 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여인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 뭐만 만지면 될 것 같아? 옷만 만지면 될 것 같아. 와, 세상에. 근데 이런 믿음이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조윤기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장로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입원실이 10층도 넘는 높은 데 있었어. 내가 지금 몇 층인지 까먹었어요. 하여튼 높은 데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뭐가 고장났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난 거야. 조영기 목사님은 보통 이제 보디가드도 있고 막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이구 그거 높은 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10층 이상 올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보통 사람 아마 되게 힘들어.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그냥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난간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그 난간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 높은 데 계신 그 환자분도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못 오지만은 그 날 줄로 믿고 그냥 같이 그냥 거기서 기도한 환자분은 병실 기도하고 목사님은 그 난간을 잡고 간절히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은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올라가도 요 난간만 잡고 기도해도 날 거라는 아마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나 이런 신기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엔 설교 테이프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설교 테이프에서 목사님이 뭐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그런 거를 듣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야. 하나님 고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았겠다고 했고 겉옷을 잡았더니 그냥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이 여자가 옷을 잡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능력이 많은 분들은 능력이 나간 걸 알더라고. 내가 이걸 나도 경험을 했어. 하루는 내가 이 기쁨의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종수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나 이름도 모를 때야. 내가 초창기에.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이상하다는 듯이 내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이상하게 내 능력이 목사님한테 안수를 하면 능력이 많이 나간다는 거야. 나한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엄청나게 길로 들어간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들어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 후에 협력사역자 내가 그랬는데 그때 내가 되게 간절했었거든. 하나님 앞에 막 오살리 기도해가지고 주여 그러다가 기도가 안 돼서 밥만 먹고 오고 내가 막 한참 그럴 때.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종성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희한하게 성령의 능력이 막 빨려 들어가듯이 막 들어갔나 봐 저한테. 그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가서 제가 내일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 사모님들 한 300명 이상 올 거예요. 기쁨의 교회. 근데 그때 첫째 강의 때 이종선 목사님을 누가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게 나라고 말하기 참 쑥스러운데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때 옛날에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나를 누군지도 모를 때 왜 당신한테는 이렇게 능력이 내 능력이 글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몇 년 만에 내가 이제 목사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능력이 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종수 목사님의 능력도 사실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말이죠. 전도체가 있고 비전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구리선 같은 거는 이게 잘 통해 전기가. 그런데 뭐 나무나 돌멩이 같으면 이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는 거지 사실은.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철한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대로 막 받는 거야 그 은혜를. 근데 이걸 돌멩이 같이 그냥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능력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 오늘 아주 좋은 기회가 있겠네 오늘. 김영식 시사님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나았는지 우리가 보면 알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영식 시사님이 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낫고 계시죠? 낫고 계세요. 그 증거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그 증거. 할렐루야. 내가 몇 주 전부터 신기해서 자꾸 물어봤거든. 왜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냐? 원래 못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고용철 집사님 누님도 암에서 치유됐어요. 무슨 암이었죠? 폐암인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기도원 갔다가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우리 라오스 형제님들 믿으시죠? 되게 쑥스러워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얼마나 미남들만 오셨네 오늘. 미녀 미남들만 오셔서 매주 오시길 축원합니다. 매주 오실 수 있나? 근데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다음 보겠어요. 오늘 영적인 원리예요. 이 치유의 원리. 그 다음이 없나요? 그 다음. 자, 근데 이게 또 오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관리집에 가셨어. 이제 장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례식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 땅에는 장례식 때 피리를 불었나 봐요. 왜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우리도 왜 장례식 가면 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곡하는 사람. 아마 이 떠든다는 거는 아마 그런 곡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랬는데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장례식에 와서 지금 장례를 하는 사람들한테 야, 장례하지 마. 지금 얘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참 훌륭한 분이 오셨다 생각하겠어요?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다고 돼 있잖아. 비웃더라. 그랬는데 여기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이게 중요해. 내보냈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돼요. 나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다고. 그 비싼 차 제노시스 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내 남편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자고 했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자기는 그 무속신앙을 계속 갖고 있었대. 그러면서 그날도 무당을 만나서 구슬 2번이나 하고 온 거야. 근데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무속신앙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무속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무속신앙으로 안 됐잖아. 지금까지. 그 부인이 안 났잖아. 그래서 교회로 온 거잖아. 그럼 누굴 믿어야 돼?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안 믿는 거야.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날 것 같더라고. 그냥 그분이 안 믿는다고 했어.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서 있지도 잘 못해. 믿겠냐니까 부인은 또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믿겠다고 하는데 이게 식구들이 다 함께 믿고 합심 기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러니까 내가 한 30분은 기도한 것 같아. 그래도 안 낫더라고. 근데 내 앞으로는 안 믿겠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나. 어차피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과 역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따로 구원 따로 믿음 따로 치유 따로 가는 법이 없어요.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내보내야 돼. 그 남편을 그때 내보냈어야 되는데 내보내야 돼. 안 믿는 사람 도움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년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옷자락 잡은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한번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아니 그 앞에 거. 그렇지. 이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이때 너 이제 치유됐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의도적이라고 난 생각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뜻이에요. 소조. 따라해볼까요? 소조. 이 소조라는 말은 특별히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첫째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지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된 채 영적 사회적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혼의 평안과 구원, 이 셀베이션,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병이 걸려서 왔더라도 병만 고치면 돼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병만 나면은 지금은 잠깐 편안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에서도 그냥 병만 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믿으면 병도 낫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 영혼의 구원은 잘 안 믿고 일단 뭐만 났으면 좋겠어요? 병만 났으면 좋겠고 일단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가서 어떤 그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그 무당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제 친구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무속 생활을 계속 하시면은 자녀한테 안 좋다.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면 돈 생기냐고라도. 예수 믿으면 돈 생기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점쳐서 우리 집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내가 무당 안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 말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생각을 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못 믿는 거지. 뭐 예수 지금 굿하고 점쳐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분이 정말로 그 후에 나중에 그날 믿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계시고,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텔레비도 가끔 나와. 이분이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도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인가 거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이 유명해져 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또 지금은 이제 무당 전도하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내 친구 우리 주명식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글을 몰라 그러더라고. 한글을 몰라요. 이분이 그 어촌에서 그냥 그 고기 잡던 그런 아주 그 한글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구술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이 무당들은 새벽 3시부터 새벽 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보다 기도 많이 하시기 축원해요. 무당들은 내 친구 엄마는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6시까지 기도를 해. 매일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욕을 해. 또 얼마나 이게 프로세스가 복잡한 거예요.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래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제대로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오늘의 중요한 토픽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이분은 새벽 기도를 그냥 그 다음날부터 막 새벽 기도를 간 걸로 제가 알아요. 그냥 평생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갔는데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한글을 모르는 분인데 그 액자에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글씨가 불처럼 돼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걸 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글씨를 모르니까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야, 저 글씨가 뭔데 저게 불처럼 돼서 나한테 오더라, 그런 거야. 근데 그 글씨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이거 얼마나 좋은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 이게. 할렐루야. 그래도 실제로 그 후에 그냥 이 집안이 완전히 복을 받고, 우리 그 아들, 내 친구 목사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 딸은 그 아주 부잣집 장로님 댁에 시집 갔고, 할렐루야. 아주 다 복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이분이 텔레비에도 나오는 그런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는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길지만 따라해 보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외우셨어요?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있길 바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한테 겸손히 나와서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이 없을까?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무당했던 권사님은 물론 무당을 하다가 나중에 믿게 되었지만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어야지, 이런 어떤 결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믿음으로써 이게 완전히 변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점점 더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래. 전도하면은 하나님 계신 걸 증명해 보라고 그래. 증명해 보라고. 근데 우리가 증명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만났으니까 하나님 좋은지 알지만 안 믿는 사람한테 증명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과학적인 얘기도 해보고 역사적인 얘기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렁탕 집이 한촌 설렁탕 집이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촌 설렁탕?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시면 알겠지만 되게 맛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야, 너 한촌 설렁탕 가봤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는 본 적도 없고 막 먹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맛있다.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맛있는 걸 증명해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난 뭐라고 그러겠어요? 먹어보면 안다. 네가 먹어보면 안다. 그게 증명하는 길이야, 사실은.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해요. 우리 하나님 계셔야만이 설명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우리 자신의 존재, 내 DNA 하나님 없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DNA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 DNA 하나에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A4지로 100만 페이지가 있대. 이걸 쌓으면 10층 높이야, 10층 높이. 근데 문제는 이 10층 높이의 인포메이션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 다 생긴 게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근데 이게 DNA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걸 보고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야. 이거는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만드신 분은 지성이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인용한 거는 믿으면 알게 된다고 그랬어, 어거스틴이. 실제로 믿으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어보신 분들 하나님 좋으신 분이 맞습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 두 번째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믿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안 믿어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으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촌 설렁탕 안 먹는다고 아무 일 안 생겨요. 다른 설렁탕 먹으면 돼.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 저는 옛날에 청년 때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헷갈린 적이 있었어,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을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창조과학에서 나온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그 책을 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책을 몇 장 안 읽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이 놀랍게도 우리가 그냥 속은 거야, 그동안. 근데 창조는 과학적 근거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창조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오해정 지사님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연히?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핸드폰이 있는데 이 우연히 이 핸드폰이 막 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서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걸 믿는 게 진화론이야. 이걸 믿는 게. 저는 이거를 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갤럭시 맞나? 갤럭시 노트 1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야, 아주. 근데 이게 지금은 아주 살 수도 없는 옛날 기종이지만은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이게 우연히 갤럭시 노트 10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된다는 거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근데 여러분, 갤럭시 노트 10이 만들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풀 한 포기 만드는 게 어려워요? 노트 10 만드는 게 어려워요? 헷갈리세요? 노트 10 만드는 것보다 풀 한 포기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풀 한 포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 막 자라잖아. 그리고 막 그 식물이라는 거는 막 그 번식도 되잖아요. 그리고 광합성을 일으켜가지고 열매도 막 만들고 막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는 자가 번식이 안 돼. 얘는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냅두면 그냥 꼬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 시대에 똑똑한 것 같지만 점점 멍청해지는 것 같아. 컴퓨터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의 머리고 우주선보다 만들기 힘든 게 새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현치 않으신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새 한 마리 못 만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참 새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똑똑한 과학자들은 새를 보고 새를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는 새를 보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초음속 제트기 콩코드 여객기는 새를 보고 만든 거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몰라.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못 만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느냐면은 내가 두려운 게 많고 걱정되는 게 많아서 결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여자 같은 사람은 지금 사람들 눈에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뭘 한 거야? 여기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는 용기를 낸 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가서 내가 살 길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사람들 눈에 띌 테니까 사람들한테 막 사람들 많을 때 얼른 뒤에 가서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기가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굉장히 큰 용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까 그 무당 아주머니 얘기 들었죠? 그 권사님. 무당을 관두면은 뭐 먹고 사냐고 나한테 물어본 것처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 관뒀는데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고, 뭐 다 결단이야. 헌금 드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고, 또 뭐가 결단이 필요해? 전도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고, 뭐 선교사는 더더욱 결단이 필요한 거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결단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을 하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섬 사람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많이 때렸대요. 얼만큼 때렸냐면 죽도록 때렸대, 그냥.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매를 맞고 죽도록 맞아도 계속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생긴 교회가 190개가 넘어. 물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190개가 넘고, 이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유명한 김중건 목사님이에요.
놀랍죠? 김준건 목사님, 정태기 그 박사님, 뭐 셀 수 없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순교하러도 결단해서 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섬에 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공산당들이 그 창을 들고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섬에 가가지고 그 증도라는 그 전라도 섬에 가가지고 자기 교인 3명 살리고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안 갔으면은 교인은 죽었겠지만은 자기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 없이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여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여 열방의 빛사랑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누가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서혜령 권사님 3명 전도했는데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려고 했어. 그럼 간절히 취직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돼? 취직하려면은 뭐 면접도 봐야 되고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어떤 회사는 막 체력 검정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도 돼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기도만 하고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세범이도 지금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가려고 했으면 과를 선택하고 뭐를 해야 돼? 지금 강남에 있는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엄마가 학원까지 가서 데려오고 할렐루야.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잘 믿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웃긴 거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막 예언을 받으러 쫓아다녀. 근데 나는 그게 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을 안 하면서 예언을 받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3인데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예언을 다니러 막 누구 막 이종소 목사님 만나고 뭐 대단한 분을 만나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동천 생명샘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 거기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바로 뒤에가 산이야. 아산에 있는 정말 옛날엔 더 촌이었을 것 같아. 촌인데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8층인가? 그지? 9층인가 8층까지 있어요. 아마 서울에도 그런 큰 예배당 없을 거예요. 교회가 10,000평인가 그래.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갔더니 10,000평을 더 사기로 했대. 주차장 부족해서 20,000평. 근데 이분이 돈이 있었냐? 돈이 없었어, 별로. 그랬는데 이분이 하여튼 중간 생략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막 결단을 하고 막 대출을 받고 막 열심히 막 한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서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 목사님은 기도를 했으니까 훌륭하고, 그리고 나는 그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처음에 60명이었대, 60명.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3,000명.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60명이 3,000명 되는 동안에 누가 전도한 것 같아요? 누가 전도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전도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전도한 거야.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거기 부임을 한 거라 그 동네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 물론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물론 전도도 했겠지, 목사님도. 근데 목사님 혼자 전도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한대, 제자 양육을. 교인들이 그걸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도 자기는 제자 양육을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했다는 거야. 내가 깨달았어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드려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할 말도 많잖아.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병도 낫고,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우리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도 참 미안한데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현찬하신데 믿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가 뭐 다른 거 있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고 전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물론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훌륭하다고 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결단하면은 우리도 3,000명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옷자락을 못 붙드는 이유가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요거 다음 요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마귀가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게 뭘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야, 이게 마귀 짓을 하는 거지. 마귀 짓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방해하는 마귀를 내쫓아야 돼. 꽁꽁 묶어가지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마귀를 물리치면은 안 되던 일이 돼.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것도 되고 병 낫는 것도 되고 뭐 공부하는 것도 다 돼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한국에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야지 하고 딱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만 했어.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세상에 3일째인가 그날 밤에 응답이 됐어요.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데 마치 하늘문이 딱 열리고 성령이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내 머리에. 그날 밤에 내가 70 몇 페이지를 썼어, 논문을. 잘 안 놀라시는데 영어로 70 몇 페이지 논문을 썼다니까. 내가 다다다다다다 마치 막 기계 돌리듯이 막.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니, 세범아? 영어로 70 몇 페이지 쓰면 얼마나 어려워, 그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내 논문을 그렇게 빨리 쳐가지고 거의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다 쓴 거야, 내 논문을. 근데 쓰고 보니까 너무 빨리 썼어. 그래가지고 논문 디펜스를 하는데 또 통과가 또 금방 된 거예요. 너무 빨리 써가지고 한 5, 6개월 남았어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전도했다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미국 감옥 전도 제가 한 5,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빨리 논문을 써가지고 선배들이 나한테 와서 자문을 구했어요. 논문 어떻게 써야 되냐고. 내 선배들한테 논문 쓰는 법 가르쳐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느끼냐면 마귀가 막은 것 같아, 논문 쓰는 거를. 내가 논문 쓰고 바로 중국 선교사로 갔거든. 선교사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논문 쓰고 돈도 없는데 빨리 논문 쓰고. 미국에서 유학하니까 돈이 없잖아. 근데 물론 그때 박사강의 제가 할 때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장학금으로 거진다 학비 별로 안 냈어요. 근데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막 기도했지.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빨리 마치게 해주시고, 빨리 마치고 선교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선교사를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믿어져도 믿으시고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믿어져도 믿으시고 잘 안 믿어져도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순종해 보시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성회에 갔다가 되게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그 장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의정부에서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데, 당신 기억나나요?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해줬어.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되게 특이한 목사님이 있었대. 특이한 목사님이. 그분도 아마 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막 신방을 다니면서 11조를 해라고 막 그러는 분이라는. 이게 얼마나 좀 특이해요. 보통 11조라고 설교도 잘 안 하잖아. 우리 상처받고 갈까봐. 근데 이 목사님은 쫓아다니면서 11조를 하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성도 한 명이 하도 목사님이 귀찮게 굴어가지고 할 수 없이 11조를 한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기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1조 했더니 이 성도가 자꾸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근데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거야. 나중에는 이거 얼마큼 늘어났냐면은 한 달에 11조를 몇 천만 원을 했대. 그럼 수입이 얼마였다는 거야? 몇 억이 된 거야, 수입이. 한 달에 몇 천만 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분 때문에 자기가 용기를 갖고 이 11조를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좀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11조뿐만 아니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전도도 얼마나 어려워, 전도도. 그래서 전도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제도 제가 시장에서 전도했는데 저도 잘 안 받아. 막 건빵도 잘 안 받고. 그래도 우리 신장은 좀 착해가지고 몇 명 걸르면 잘 받더라고. 열심히 저도 전도하고 시간 나면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 권사님도 오늘 전도를 3명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순종하면은 경험하는 세계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순종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해야 돼. 죽으면 죽이라 결단을 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단과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 번째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 말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순종도 잘하면서도 마귀를 물리치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냐면은, 이분이 평생을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분은 믿음도 있었고 순종도 했어. 결단도 했어. 근데 이분이 뭘 몰랐냐? 마귀가 방해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아 생기는 거야, 이분한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이 생겼냐면은, 본인도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상담을 하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면서 내가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자기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속한 선교단체는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걸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냥 그 고생을 계속한 거야. 그리고 지금도 이분이 아직 들났더라고. 아직 우울증이 들나가지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시는데, 내가 우리 교회 그때 와가지고 내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은, 자기가 이 병만 치유되면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거라는 거다. 사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이분이 낙심하지 않더라고. 다시 돌아갈 거래. 그래서 다시 이사학을 할 거래. 그래서 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언제 같이 동역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같이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나는 능력을 받는 걸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선교지에 가서 이걸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능력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병나라고 귀신 쫓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저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해서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잘 나가지 않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보는데요, 쉽게 나가는 귀신이 한 마리도 없어. 이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안 나가, 여기 있을 거야. 이런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셔야 될 게 있어. 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기도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누구랑 싸워야 돼? 마귀랑 싸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면 이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혈루증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담대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 가족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나라를 방해하고, 열방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담대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통합교단 목회자들을 위한 사도행전적 목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제 첫날 강사 소개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물론 소개니까 짧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죠. 내일 오후인 것 같은데, 제가 맡은 순서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치유성회가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몇 시라고요? 수요일 1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멀리서 오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고, 또 1시부터 하면은 한 3시, 4시까지 좀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식사 시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이 치유성회를요, 멀리서도 많이 오세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오세요. 그러면 한 3시간을 와야 돼, 운전하고. 근데 10시 반까지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팀을 새롭게 짰어요. 제가 이제 순별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집에 가시는 분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주가 누구예요? 이름 보이시죠? 네, 요 네 분이 같이 다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미애 권사님하고 우리 김효사님, 이한별 형제님, 이렇게. 또 2주는 누구예요? 우리 오집사님, 또 이렇게 하집사님, 정집사님. 또 3주는 거의 이게 순하고 같은 건가? 3주는? 그런 거예요? 2주, 3주는 거의 순하고 같은 거래요. 그리고 4주는 청년들이고 5주는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봉사는 우리 청년순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셔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오며 바친 손길 위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